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앞으로 한 3시간 한 주제 3가지 정도, 그래서 오늘은 방문에 대한 이야기, 용도자를 따르는 여정이라고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방문, 그 방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제가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어요. 이걸 적어놓은 게 뭐냐면 단순히 이게 한 선교 여행만 있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그래서 낯선 곳을 먼저 찾아가는 마음. 13장 4절, 6절, 13절에 14절, 14장 21절, 25절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패턴들도 쭉 제가 적어놓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요. 우선적으로 회당. 제가 한 2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이라고 하면 율법학자이며 바리사이인 바오로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일단 낯선 곳에 도착하면 다른 데보다도 어디를 먼저 들어가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회당이 없으면 어떤 곳에 들어갈까요? 회당이 없으면 유다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회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필리피 공동체를 만들 때 나와요. 필리피 공동체를 만들 때 16장에 보시면 필리피 공동체를 만들 때 회당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하냐면 강가에서 그들의 안식일 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예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돈 많은 부인 누구? 리디아라는 그 사람을 이제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감동을 시켜서 필리피에서 처음으로 할 때 회당이 없으면 유다인들의 예식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먼저 합니다. 또한 그런 곳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곳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어디? 에페소. 아니 아테네에는 회당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광장으로 나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일단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 우선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많아요? 그것도 유다인들이 많죠. 유다인들. 회당에 들어가면 유다인들이 많으니까 유다인들에게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얘가 회당이야, 유다인들 겁나 많은데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돌로 쳐 맞아 죽고. 처음부터 들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저 미친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바오로도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지고 뭔 얘기부터 할까? 율법에 관계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율법에 관계는 이야기, 또한 율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한 설교와 가르침을 먼저 얘기해요. 그들과 토론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유다인이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른 얘기를 하죠. 제가 한 2시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유다인에게는 율법과 구약을,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제우스의 신들, 그거 다 생판 거짓말이다, 다 그거 구라다 라고 얘기해요. 거의 다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은 누구? 하느님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하나일 뿐이다. 누구라고? 하느님이다 라고. 그 하느님이 여러 가지에 대한 세상의 원리다, 철학적으로 설명하죠, 하느님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만들지 못한 바오로가 실패한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왜? 그 사람들은 지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가 똑똑하면 어떻게? 한번 짓거려봐, 내가 한번 들어볼라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또한 바오로의 전략 실패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전략 실패가 있어요. 그 전략이 어떤 그 전략을 썼는데 그거 자체가 실패됐어요. 그는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누가 잘 알아요? 유다인들이 잘. 우선적으로 유다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루카복음사가는 왜 우선적으로 유다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할까요? 복음사 안에 그 사화가 있어요.
마르코 복음에도 있고요. 마르코 복음에는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가 와가지고,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빵은 걔한테 주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책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걔들은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 큰 자야. 그래서 고쳐주죠. 그 다음에 또 마테오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해요. 나는 누구에게 파견되었다? 하느님 백성이 유다인들에게 파견되었다. 먼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우선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 그 패턴들을, 그게 뭐 잘못됐냐 잘됐냐, 근데 그 당시의 환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루카복음사가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누구예요? 유다인들에게 복음 선포를 하죠. 하지만 유다인들만 있어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섞여 있죠. 섞여 있어요.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 누구? 에디오피아 네시. 그 다음에 또 코르넬리우스라는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리디아 같은 여자. 내가 유다인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인보다도 유다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도 함께 섞여 있죠. 회당 안에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인들이 반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인을 믿는 사람도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나는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인임을 내려놨다고.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 자체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바오로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랬죠. 다마스커스 가기 전에는 내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내려놔줬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내려놔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눈도 감기고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환시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고민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반발을 하죠. 패턴이에요. 모든 곳에 유다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맨날 쫓겨다녀요. 바오로가. 이 패턴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선교 안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라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근데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고통이 있으면 이걸 없애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고통은 당연히 따라요. 박해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바오로의 선교 안에서 언제나 선교가 되면, 선교가 끝나면 유다인들의 반발에서 쫓겨나거나 갇혀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남겨두거나, 그래서 누가 오거나 아니면 잡혀가거나 또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또 뭐예요? 선교예요. 유다인들이 또 와가지고 아테네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하니까 저놈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어디? 코린토로 또 넘어오고. 계속해서 그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죠. 박해를 감수하며. 근데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도 누군가를 선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박해는 있어야만 해요. 박해가 없으면 선포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끔 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 반발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인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발에 먼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털어버려라 라고 해요.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방문이죠.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면 신부나 주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이제까지 교회의 선교는 어땠을까요?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쁘게 맞아주기만 하면 돼요. 공격적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잘 선교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선교가. 교회 신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날 때가 언제였을까요? 교황이 오신 80년도, 70년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천주교가 옹호했을 때, 6월 항쟁이 있고 한 80년대 그때 사회적인 문제와 천주교의 교리가 맞닥뜨렸을 때, 합치되었을 때,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해서 명동성당이 옛날에는 뭐예요? 민주화의 성지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나를 밟고 지나가라라는 김수환 추기경,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을 잡아가려면 일단 먼저 나를 밟고 지나가라.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광주는 5.18이 있잖아요. 광주는 5.18에 온천 봉쇄가 됐었대요. 저는 그때 학교에 없었는데요. 88년도인가? 87년도인가 광주 모든 금남로에 있는 도청으로 다 가게 된, 구도청으로 가게 된 모든 거리들이 전부 다 막혀 있었대요. 그런데 신부들이 임동성당에서 신부, 신학생, 그 다음에 거기 임동성당에서 어떻게 해요? 임동성에부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십자가 앞에 놓고 다 수단하고 양복 다 입고 신부님은 영대하고 다 이렇게 하고 묵주기도 돌리면서 앞에 온전복도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계속해서 묵주기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는 한 발씩 그래가지고 도청까지 갔대요. 그래서 길이 뚫렸대요. 그런 걸 보며 그리스도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성당으로 몰려오죠. 천주교에 몰려오죠.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서울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은 지금은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 대한 냉잠자에 대한 비율을 하면 냉잠자의 비율이 한 40% 이상은 돼요. 아예 성당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성당을 나오는 비율 자체가 한 20%에서 30% 사이. 그러니까 주일미사 참석한 숫자. 그래서 주일미사 참석하는 전체 100으로 잡은다면, 교적 수로 100으로 잡은다면 주일미사 참석 숫자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른 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먼저 찾아가는 우리들의 선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주교님들이 많이 고민하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야 된다. 어디로? 학교로. 근데 지금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안에서 종교활동 금지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신천지 때문에. 종교활동 금지가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종교활동 행사나 종교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에 대한 방향성도 성당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찾아와라가 아니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자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전에는 그런 찾아가는 선교에 대한 방식으로 뭐 교육, 그 다음에 병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병원, 의료사업 아니면 뭐 그런 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또 사회복지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고민할 게 아니라 주교님들이 고민하시고 다른 신부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잘 얘기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신의 달란트예요. 각자의 목, 나의 익숙함을 찾는 거죠. 내가 그런 것까지 못해요. 왜? 나는 그런 거에 젬병이기 때문에. 내 몫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재밌고 그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방송하는 겁니다. 방송하는 겁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PD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그 열망, 아니면 열정이라고 해야죠. 바로가 말했던 그 열정, 그 열정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찾아가는
그래서 누구가 불러주면 언제나 찾아가는, 그게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필요한 곳에 내가 먼저 찾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찾아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아까도 제가 한 2시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가르침들을 바오로가 왜 읽겠어요?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진짜 선교를 하면서 내가 잘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회당에 먼저 갔죠.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면 뭐야, 이거 방만 타자고 피만 칠질 흘러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찾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설교를 했죠. 회당에 들어갔죠. 그들과 친하게 했죠. 그러한 면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하신 봉사에 대한 의미도 또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가장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찾아가는 방문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바오로는 이렇게 먼저 찾아가고 방문하는 게 자기가 원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원해서 그랬을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베드로가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필립보가 뭔가를 하고, 누가 뭔가를 하고 했는데, 그 누가 뭔가를 한 거는 다 누가 뒤에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조종한 거예요. 다 성령이에요. 성령. 바오로의 이야기를 보면 바오로가 성령을 통해서 임무를 받아요. 13장 처음에 안티오키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에 있는 원로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리죠. 성령이 내려가지고 바르나바하고 그 다음에 누구? 사울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썼다. 그러니까 너희는 걔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걔들을 파견해라 라고 얘기해요. 바오로에 대한 것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있는 것, 바오로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얘기했던 것, 아니면 용기를 가졌던 것, 다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유다인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성령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 자체를 누구 때문에요? 지가 똑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성령이에요. 제가 성령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가 말빨이 좋아서? 아니에요. 준비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느껴요. 여기 와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저는 성령이라고 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준비하지도 않는 말들, 오늘 또 오면서 이제 내가 지친다, 지쳐 라고 하면서 여기 오면 어때요? 막 팔팔해. 팔팔해.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바오로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당대의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에페소도 마찬가지고 아테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 네 얘기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볼게 라고. 그 광장에서 얘기할 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에? 지가 잘해서? 아니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또한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아시아에서 있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아시아에서 하고 있죠.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고, 야, 니 거기 있지 마. 저기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 가니까 나 여기 있고 싶은데 해가지고, 하지만 누구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가요? 트로아스로 가요. 트로아스 가서 그 트로아스에서 누구를 만나요? 다시 환시를 통해 가지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필리피로 가요. 그래서 유럽에 가장 먼저 선교가 됐던 필리피 공동체를 만든 건 바오로예요? 아니에요. 지는 가기 싫어했다니까.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에서 머물고 싶어 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필리피로 가서 그리스가 선교되기 시작해요. 2차 전도여행 때. 필리피, 데살로니카, 베로니아, 아테네, 코린토.
이 교회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누구의 이끌림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가지고 갔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한번 성령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치유 일어나고 그러게 그것만이 나는 성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성령이에요. 그런 능력도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두렵고 힘들어할 때 그래도 이 가슴 안에서 그래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도 한번 그거 해봐. 또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도 다 성령의 목소리예요.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또 광주에서 하는 방송이나 서울에 하는 방송도 다 개편할 때거든요. 근데 힘들어서 절대 안 한다고 해요. 절대 못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없다고 해주라고 하면 이게 또 서울에서 이런 말씀하면 짠해 보인다고? 불쌍해 보인다고. 또 이 PD님들이 막 이렇게 부탁하면 이게 또 짠해요. 마음 한쪽이 짠해. 저는 그것도 성령이라고 봐요. 성령께서 가엾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을 봤던 마음이에요. 병자를 보셨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가엾은 마음이에요. 그게 전라도 사투리로 짠한 마음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진짜 짠해요. 찌릿찌릿해 가슴 안에서. 그게 함께 느끼는 거죠. 그것을 내가 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 그를 보며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때? 내가 힘들어도 어때? 그래 한 번이라도 다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구한테 나의 물건을 아니면 나의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불쌍한 마음. 그래도 나도 힘들지만 한번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 서울은 이제 이문동도 큰 성당이라 그런 많잖아요. 시골 본당에서 와가지고 건축 도와주라고. 그러면 진짜 가엾은 마음이 들어야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아요. 서울에 계신 분도 힘들더라고. 그게 한두 군데 전국에 다 올라온대. 그게 한두 군데겠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전라도 사투리가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이제 내가 이거 내면서 다음엔 내가 한가 봐라 절대 안 해 라고 내지만 다음에 또 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하는 마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신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저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그 마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 그 마음들을 위해서 내가 두렵지만 어렵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바오로는 자기가 익숙함에서 낯선 곳을 계속 찾아갔지만 익숙한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두려웠죠. 그래서 누구에게 의탁했냐면 성령께 의탁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마스커스에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에 이끌려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먹게 되고 숨쉬게 되는 그 마음. 언제나 맡겨드리는 마음. 우리들의 방문은 또 우리들의 찾아감은 언제나 예수님께 하느님께 성령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두렵지만 그렇게 맡겨드리며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식사와 방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바오로의 이야기로 이어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